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아멘.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시간 순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게 된 지 25년이 지났을 10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때의 나이는 175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산 전체 기간이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숫자 10과 그 숫자의 배수, 10의 배수는 항상 온전함, 완전함을 뜻하는 그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주셨다. 어디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을 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60세,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가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례를 치러졌더라라고 딱 끝을 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과 야곱의 또 요셉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60세의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사냐면 180세까지 삽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때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20세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언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냐면 13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은 후 10년 후에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39살입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그 어떠한 가문의 청지기, 보디바라는 사람의 가문의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가 마리주와 청지기지 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살게 되고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이 자유를 얻으며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또 나머지 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두 번째 해, 다시 말하면 요셉이 39살이 되었을 때 애굽에 바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야곱의 나이는 130세고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91세 때 요셉을 낳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삭이 우리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그러면 그 모든 순서대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러줬더라라고 나온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흥미롭게 읽으실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왜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되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지 14년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럼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야곱의 나이가 77세 무렵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축복기도를, 형이 받을 축복기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야곱이 막 이렇게 양털로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 무렵이라는 거예요. 70대 후반에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상상해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흥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어떤 시간 순서보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한 그 의미를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이런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사도행전 12장 1절도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헬라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7장 27절의 그때는 이 무렵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일을 가리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지자들이 온 것입니다. 12장 1절에 그때는 뭐냐면 그때쯤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장 27절의 때를 가리킵니다. 결국 11장 27절이나 12장 1절이나 동일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2장 1절이 11장 30절 이후의 때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사도행전 12장은 주 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왕의 죽음은, 이때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죽음이 언제냐? 주 44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장 28절에 예언된 천하의 흉년, 큰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는 것은 주 45년에 있었던 대흉년, 또 주 47년에 있었던 대흉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44년보다는 더 지난 시기의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의 예언은 주 44년경으로 봐야 하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리 빨라도 1년 후인 주 45년에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차가 있다면 순서대로 적어야 할 것인데 순서대로 적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현재 모습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바나바 사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배웠고, 이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른 존재, 자기 자신이건 로마의 황제건 어떤 다른 신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모두가 확인할 정도로 이들은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안디옥 교회 내에서만 그들이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자잘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어떤 사람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직업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를 믿고 그 직업을 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목적이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그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계속 친밀하게 교류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면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예언 사역자로부터 예언 듣기를 더 사모하는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매번 들어도 내 삶에 바로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는 당장 내 삶과 큰 관련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듣는 소리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좀 들렸는데 예언은 안 그렇거든요. 당장 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가정이나 비즈니스 문제로 상담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 사역자를 만나니 속 시원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딱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맞든지 틀리든지 일단 당장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뭘 하게 되냐면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그럼 어디로 간지 아세요? 다른 영의 세계에도 접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왔다는 것은 사도들도 인정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동일한 말씀 들으면 좀 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이제 1년 돼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제 말씀 설교 들으면서 맨날 같은 소리 아니야? 이렇게 듣는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언하는 분이 와서 말을 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지금 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언했는데 눈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다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선지자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28절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예루살렘 온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했어요. 이 아가보라 하는 이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안디옥에 와서 빨리 내가 입지를 굳히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뭐만 했냐면 성령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만 그대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아우가 한 예언은 뭐였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는 뭐냐?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럼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흉년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흉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은 여러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여러 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아니에요? 예언이죠. 네,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여러 지역의 자연재해는 항상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가보가 한 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가보는 지금 무엇을 했냐? 성령님으로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 예언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으로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보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보는데 예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예언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예언하라 했다면 예언하는 것이 이 사역자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 예언 사건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말할 때는 분명하게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성도들이 이제 다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일하심에 순종하는 모습 보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온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역자, 다른 예언자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언하셔도 그 교회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의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예언의 은사가 없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 예언의 은사 분명히 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누가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질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을 것이니 훨씬 좋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오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와서 그런 사람이 했을 때 그 교회의 그 반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성장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분명하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질서 있게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건강한 교회구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온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예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은 오륜 강변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대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 대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무역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강변에 세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흉년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무역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나 어떤 유대 왕국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왕궁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행정적으로 관리들도 살고 있고 공물들도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살 수 있었지만 다 무너졌어요. 행정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전을 생업의 현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흉년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무렵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에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도 그때 투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해진 이유를 사도행전 12장 3절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동족 유대인들을 심하게 지금
박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흉년이 들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초창기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구제사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흉년이 와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체 사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교회 바깥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교회들은 교회 자체 내 구제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지역 교회들을 도와준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교회, 자기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며 생존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을 구제하는 그 사역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함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9절에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유대에 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족과 지역과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그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다른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고 나이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남침내 교단의 목사님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 교회 가셔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미국 교회 잠시 이렇게 있었을 때요, 저한테는 이렇게 불렀어요. 레버런 천 또는 패스터 데니얼, 그러니까 다니엘 목사님 또는 전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자기 담임 목사님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부를 때요, 브라더 타미 이렇게 불렀어요. 타미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문화를 아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타이틀이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난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가서 브라더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게 많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많이 사라져, 안타깝게도. 좋은 전통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떼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거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 고백한 거예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사는 지역도 달라요.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한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흉년이 있을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아예 흉년이 비껴가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그 요셉의 때처럼 애굽을 비롯한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그 큰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나머지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흉년이 났을 때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기에 매우 좋은 교회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특별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도 받았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부자가 됐어라고 얘기하면, 간증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간증들이, 요즘 그런 간증들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니 내가 이런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믿으세요. 그런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더 큰 돈 벌 기회가 주어지는 그 예언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갖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오늘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 때 드뭅니다. 솔직히. 그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가 푹 들어갔다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나이 드신 가정이요. 남편분은 50대가 되어갖고 그 자매님은 40대 한 초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이 재혼하신 분이신데, 그분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줬기 때문에 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그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딱 떴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근데 가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예언은 잘하면 좋지만 한 번 틀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마켓에서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도저히 궁금증이 찾지 않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좋은 소식 없어요? 이렇게, 다른 소식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있다가 그런 소식이라면 이 양반한테 물어보셔야죠 했는데, 그 뒤에 그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근데 그분한테 목사님이 좋은 소식 없냐고 물으셔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낯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이게 또 연약해서,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 뭐 어떤 소식 없는가 궁금해서, 기좀 없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선 얼버무리고 그냥 그날 떠났습니다. 그 다다음 쯤에 2주 후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이따가 자매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식사 교제하고 있다가 차를 마실 때 태명을 지으셨나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셨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말은 뭐예요? 남자라는 거죠.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사무엘이요? 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분이 딱 할 텐데 또 그냥 이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니면 뒤에다가 LE를 붙이시면 됩니다. 사무엘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웃으면서.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저기 하더라도 그 아이가 사무엘처럼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루어했지만, 그 솔직히 이 안전 장치를 나름대로 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따가 웃으면서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판명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남자분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전화하면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교회에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십시오. 왔는데 갑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래서 어디 가지? 잠깐 갈 데가 있다고. 왔다 갔다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하고 갔어요. 한 40분 가니까 어느 쇼핑센터가 있는 겁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인수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걸 인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날마다 삶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바라요? 지금 이렇게 뭐 돈 벌 기회나 내가 뭐 하는 어떤 예언의 은사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이 목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안 왔다면 여러분들 저를 부흥회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답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나타내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근질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다금질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다듬질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안 간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한다니까요. 왜요? 너무 좋은데 왜 가요? 이 땅이 천국인데 뭐하러 가요? 이 세상에 마지막 소망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의 소망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고난이 우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는 겁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냐면 우리 현재 신앙 수준을 점검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부르든 시험이라 부르든 간에 우리 인생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고난에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긍휼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험에 찾아오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에 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 내가 함몰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에 저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 여러 군데에서 큰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도 그들의 신앙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이고 그들의 신앙의 반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는 특별한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자기 형편대로 구호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왔어야 했을 정도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약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안디옥에 보내셔서 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고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성도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힘대로 자원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힘을 넘어서거나 자기 힘보다 너무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신 것만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것도 아닌 것이고 넘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들은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게 주신 그 능력보다 더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을 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근데 대부분은 주신 것만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는 것이죠.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대로 자원해서 그들이 구정을 보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제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에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제의 대상자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형제에게 한 거예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형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작정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면 그를 하게 때는 작정부터 해야 돼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일은요, 굳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머리로만 시작하지 말고 마음으로 굳히는 이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왜요? 실행되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래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진 최고의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대표로 보낼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일꾼들을 대표로 보낸 것이에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제 뭘 얘기하느냐? 교회 전체가 함께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장로라는 직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교회 리더십 구조가 사도들에서 장로들로 지금 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탑니다. 교회 전체가 지혜롭게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낸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부서에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그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사랑합니다. 시편 133편 1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는 하나됨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써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됨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 된 소노마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겸손과 인내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